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크게 다 같이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만 더.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원문대로 해석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기를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얼마든지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일생에 한 번 영접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또 하나 붙었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우리는 그의 이름이 예수 이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했을 때, 여기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헬라어 현재는 반복되고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 일생의 일회적 사건이어도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우리 일생 동안을 그 이름을 믿고 또 믿고 믿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물론 누가 들어도 능력, 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세라는,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는 자격, 권리라는 뜻이 더 크고, 더 나아가서 특권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 너무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 이름을 계속 믿는 자, 이렇게 두 사람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 다 믿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그 다음 그 뒤도 또 나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누린다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본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긴 되었죠, 그렇죠? 되었는데 그 이름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누리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권세까지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되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황궁 안에 있는 고지라는 식으로 자녀는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런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땅의 삶에서는 우리가 당당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누리도록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권위를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께 권위를 드리는 만큼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야훼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와서 우리를 비춘다,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예수님께 권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더 나아가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까지 누리는 것인데, 바로 이 권세를 누리기에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위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권위를 드렸지만은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서부터는 예수 이름의 권위를 드린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이름이며 얼마나 뛰어난 이름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며 예수 이름이 도대체 누구의 이름인가,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예수 이름의 권위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체험하면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 이름의 크기가 어느 만큼인지, 예수 이름이 어느 만큼 엄청난 것인지, 예수 이름 정말 내가 깨닫고 깨달아도 부족할 만큼 엄청난 그 이름에 권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의 체험의 분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권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예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어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권위를 드리는 것,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위를 그렇다고 제가 만들어 드릴 수는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를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예수 이름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때 조금 좀 생소하기도 한 부분이어서 제가 조금 반복을 하겠습니다. 지난 예배 때 계속해서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이름과 신약에 나오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아주 신학계에서는 굉장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이름이 연결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를 보았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리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곧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쉘 예흐예, 이 정도는 하나님 이름이니까 한번 우리 이름을 시인해 보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하세요. 예흐예 아쉘 예흐예, 예흐예 아쉘 예흐예.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신 말씀인데, 실제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번역은 사실은 번역이 정확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나는 하야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작용하고 스스로 역사하고 영원히 계속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흐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쉘이라는 것은 관계대명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흐예, 나는 또 존재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인 것을 이름에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더니, 참 모세에게는 이번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권을 좀 받은 자입니다. 모세에게 예흐예 아쉘 예흐예다, 모세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고 그대로 전하려고 할 때
그런데 너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는 내 이름을 말할 때 야훼라고 말해라. 한국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원 발음대로는 야훼라고 이제는 바꿔서 고쳐서 합니다. 야훼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해라. 나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 해라. 이 야훼라고 하는 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너희가 대대로 기억하면서 불러야 하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부른다는 것이 따라붙었어요. 부른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름을 계시해 줄 때부터 부르라고 하는 것을 이름과 따라 붙여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야훼다. 그런데 야훼라는 이름은 불러야 하는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잘만 나가면 걱정이 없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뉘더니 북왕국은 아수리아에게 쫄딱 망해버렸고 남왕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인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을까?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두려운 이름이 되어서 야훼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써 있는 글을 보고도 야훼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꾸어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주여, 주님이시여,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면서 아주 더 하나님 이름이 더 두렵고 하나님 이름이 더 너무 귀해서 너무 높아서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 그래가지고 아도나이까지 없애버리고 네 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계속 부르기도 했지만은 네 글자라고 이름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네 개라는 뜻이 아니라 네 글자가 고유명사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네 개의 글자가 하나님 이름이다가 아니고 그냥 네 글자가 이름이 됐어요. 네 글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네 글자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또 섬긴다고 두려워만 하다가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글자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네 글자라고 부르다 보니까 그래도 부담이 돼. 그 부담이 되니까 이제 말라기서까지 하나님 이름을 굉장히 높였는데 이제 그 다음 말라기 선지자 이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그 기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은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유대민족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은 불러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신 그 이름은 사람들 입에서 소리를 내지 않는 이름으로 바뀌어 버려서 묵음, 즉 하나님 여호와 야훼를 불러야 될 때에는 입을 다무는 것이 오히려 숨소리도 크게 안 내고 입을 꽉 다무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땐 유대인들 아이 그 바보들 아유 우리라면 안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보면 전 세계의 역사가 보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전 뜻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야훼가 계속 불리워지면 예수 이름으로 오셔야 되는데 야훼를 계속 불러가지고 좀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 습관 때문에 더 말을 안 듣겠죠. 하여튼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하는 데다가 예수 이름을 딱 넣어주신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도나이라고 부르던 하나님, 또는 입을 다물어 버리고 발음을 안 하던 하나님, 그러나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돼 있어요. 히브리어인데 주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 히브리어가 신약으로 오면서 헬라어를 쓰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은 전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라는 것을 헬라어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은 이제 접촉으로 끝났으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헬라어로 바꿔야 되겠죠.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큐리오스다 그 말이에요. 헬라어로 바꾸면 큐리오스. 그러니까 뜻은 우리 한국말로면 둘 다 주예요. 아도나이도 주, 큐리오스도 주. 그러니까 아도나이 큐리오스가 같죠, 주예요. 근데 이쪽은 야훼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 했고, 이제 이쪽은 주 큐리오스가 예수에게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재밌죠? 네. 성경 전체를 지금 관통하는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주 예수라고 하는 이 주는 바로 히브리어의 아도나이가 헬라어로 바뀌어서 주라고 된 것입니다. 큐리오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헬라어로 본다면 큐리오스 예수 크리스토스,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주,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주라고 하는 주님은 바로 큐리오스로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으로 확실하게 연속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신학자들이 까다로워서요, 좀 쉽게 표현하면 또 덤벼요.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야훼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성이 보이죠. 그렇죠? 연결성이 보이죠. 구약의 하나님 따로 있고 신약의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가지고도 착 연결되어 넘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도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정독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만일에 헬라어로 조금이라도 본다면 성경에 큐리오스 예수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그렇게 말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고 성경은 계속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에도 우리 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말하고 있고 주 그리스도라고도 말하고 있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말하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가 좀 전에 들은 얘기인데 바울의 그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게 일종의 시거든요. 글이 참 아름답고도 능력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야훼를 찬양하던 바울이 야훼를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아주 야훼를 섬겨도 무지무지하게 섬겼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확 뒤집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에서 야훼를 섬기는 그 좋은 글들을 다 갖다가 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어요. 야훼 쪽에서 보면 바울은 진짜 배신자다.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변하냐 그러는데 바울이 깨달은 거죠. 바로 주 큐리오스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하라,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높이고 또 높이고 높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그 길에, 지금도 그 길이 꽤 큰 길이 열려 있거든요. 다마스커스라고 요즘 그러더라고요. 그 예루살렘 성문에서 나와서 그 길이 참 쭉 뻗은 좋은 길입니다. 거기에를 다메섹까지 가는 이유가 예수 믿는 자들 잡아주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때 바울이 주여라고 물어봤어요. 주여, 주여. 바로 자기가 그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 주여, 당신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다 그랬어요. 나다, 예수다. 나는 예수다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주님인 줄로 딱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바울이 곧 이어서 물어보는 것이 또다시 주여, 큐리에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주로 불러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이실까봐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러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때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유대인과 왕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너는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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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부르면서 바울의 발걸음은 순교의 발걸음을 가게 돼 있고,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을 안 죽이고 견디겠어요? 그렇게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야훼만이 주라고 주를 섬기던 바울이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만 섬기니 바울은 순교하게 됐어요. 처음서부터. 그래서 하여튼 바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내가 어떤 핍박을 받아야 될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계시하신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은 신약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헬라어거든요. 예수 그대로 발음하면 이예수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한국말로 예수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역추적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쭉 따라 내려왔잖아요. 따라 내려왔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됐어요 지금. 그렇죠? 거기까지는 확실히 됐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역추적으로 해서 올라가 보자. 그래도 연결이 되어야 이게 아주 튼튼한, 이게 막 동아줄 꼰 것처럼 튼튼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지만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스를 히브리어로 바꿔놓으면, 히브리어로 그것을 그대로 바꾸면 예슈아가 되는 겁니다. 예슈아, 히브리어로. 그런데 예슈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예슈아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예슈아를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줄임말이 예슈아인데, 줄임말 말고 원말대로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는 여호수아 이렇게 알면 돼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라는 이 뜻이 뭘 말하느냐 하면 슈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 그리고 부르짖다 부르다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부르짖고 부르는 것이 예수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앞부분이 야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예수라는 것은 이퀄 야훼 이름 플러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 잘 됐죠? 그렇죠? 예수 쪽에서 올라가도 쫙 찾아 올라갈 수 있죠. 예수 쪽에서 올라가니까
예슈아. 이거 자꾸 발음이 헛세요. 예슈아예요. 그런데 예슈아라는 것 자체도 구원 야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주 제 원 단어대로 펼쳐놓으면, 준말을 쓰지 않고 펼쳐놓으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야훼 플러스 슈아, 야훼 하나님 플러스 구원, 그리고 부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도 부르라는 건 가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러야 돼요. 그런데 그걸 부르시게 하는 동안 고생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불러야 되는 것.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야훼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강조가 굉장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뜻이 아주 강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성경에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 그 저구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좀 들으셔서 아는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어는 물론 자기 나라 언어니까 잘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점점 헬라 문화하고 접해서 오늘날 미국에 유학 보냈더니 한국말 못하고 영어만 하는 애들처럼, 학생들처럼 요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헬라 문화 쪽에 가서 공부를 하더니 히브리어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헬라어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 70명의 학자가 모여서 구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바꿨습니다. 그 성경, 그러니까 구약이 히브리어로 된 것이 원칙인데,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요즘 우리가 말하기를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70인역 성경은 구약이 헬라어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찾아 들어가서 보면 예수아, 여호수아 단어를 찾아 들어가면 예수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히 연결된 거죠. 예,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예수님 하는 그 예수님 이름은 야훼 하나님 이름에다 구원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부르다, 부르짖다라는 뜻이 함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면 압박과 원수들로부터 구원한다는 뜻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압박을 받든지 원수들과 싸울 때 거기에서 구원해 준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할 때에는 압박과 원수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 구원, 병으로부터 구원, 환경의 환난으로부터 구원, 귀신으로부터 구원, 구원이 계속 그 범위가 엄청난 그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단히 보았지만은 요 검토하는 것만 가지고도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속적인 것, 통일적인 것, 그리고 일체적인 것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은 안 봐도 돼, 신약만 봐야 돼 하는 이상한 얘기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 이름을 보면 구원이 그렇게 강조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강조되어 있는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서 천만다행이에요. 저는 이거 준비하느라 고생 무척 했어요. 하여튼 깨알 같은 이 히브리어 찾아다니는 것이 그렇게 뭐 이렇게 탁 들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흐예, 아쉘 예흐예, 야훼, 야훼가 아도나이, 그 다음에 또 네 글자, 그러더니 입 다물더니 그 다음 것이 큐리오스, 그러더니 큐리오스, 예수는 주, 이렇게 연결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쪽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예수, 히브리어로 예수야,
예수아, 여호수아, 그것은 야훼 플러스 구원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름임이 확실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직접 대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신 것이 아니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실 때에 하나님 이름을 인간에게 알려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에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현재 나타나시어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 바로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현재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에 가득하시고 하늘에도 가득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 누가 나를 피해서 도망가겠느냐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분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현재 나와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 이름으로 일어난다. 이름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은 하나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야훼 이름을 불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독생자에게 먼저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이름을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짜 이름을 독생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뜻이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이름 예수, 그 이름을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주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계속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름, 독생자에게 주신 이름을 우리도 상속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상속받은 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이름을 상속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예수 이름을 깨닫고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현재의 삶에서 체험하고 누리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 이제 예수 이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물려주셔서 우리도 그 이름을 상속받았더니 그 이름을 믿고 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그 이름에 일단 권위를 자꾸 드려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권위를 자꾸 드려야지 되는 거니까 그 이름의 권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실은 어디까지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해서 앞으로 그 이름의 권위가 자꾸만 나타날 거니까 아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권위가 나타날 것입니다. 요즘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하는 데선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의 권위가 너무 엄청나서 이름 없는 이름이라고. 뭐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에도 부족하다 그거예요. 안타깝다 그거예요. 너무 그 이름에 너무 엄청난 권세가 들어있어서 그 이름을 부르기엔 정말 이 이름 없는 이름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면 이름의 미래가 완전히 열려있기 때문이다. 그 이름을 깨닫고 그 이름의 권위를 주는 사람마다 그 이름을 체험할 텐데 그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지 정말 우리 미래가 완전히 열려있다.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의 미래는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표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되는데 성경이 좀 참 성경처럼 과학적이고 조직적이면서 성경처럼 또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 참 정말 재밌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많은 원고를 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방대한 것을 이렇게 이 시간에다 맞춰야지 되니까 버리고 또 버리고 이거는 이번에 하지 마라, 오늘 하지 마라 이러고 이제 버렸는데요. 그러면서 너무 귀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이런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을 알고도 사역자로 결단 안 하는 건 뭐냐, 그런 생각이 났었어요. 아니 정말로 모든 것을 바쳐도 귀한 이름인 것이 자꾸만 그 이름에서 깨달음이 되니까, 그 이름에 자꾸 권위를 드리고 나면 너무 놀라우니까, 정말 감기 나셨다고 그러는데 나도 감기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에 권위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이름의 권위를 더 드리고 깨닫고 더 드리고 숨이 턱에 찰 만큼 막 헉헉하면서도 그 이름의 권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예수 이름을 말할 때 주의 이름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 큐리오스죠, 그렇죠? 큐리오스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더라 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건지 야훼 이름으로 오는 건지 약간 좀 아리까리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된 것 같은 그 초창기 얘기니까, 초기 그때 주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주가 예수냐 주가 야훼냐 거기에 걸려 있었지 않겠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이라는 건 극소수였으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주가 야훼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가 예수인지 주가 야훼인지, 그래서 그렇게 불렀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그때 주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주의 이름,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예수 이름인 확실한데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네요. 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좀 예수 이름에 대한 깨달음이 굉장히 깊이 있고 앞서갔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이 그러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누구의 이름도 돼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도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한 장만 오늘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그러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 누가 줬어요? 아버지가 주셨는데 누구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연속성을 말한다 이렇게 단순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굉장한 어떤 뭐가 있지 않을까.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그냥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들으시면서 뭐가 있는지 막 나오니까, 쏟아져 나오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알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야훼 하나님과 연결만 된 줄 알았더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오늘 시간이 되면 원문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럼 세 분이죠, 그렇죠?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인데 이름은 단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런데 다른 데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10장 48절에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러면 세 가지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한 단수 이름이에요. 단수, 아주 단수라고 문법적으로 해놨어요. 아주 단수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그 책을 연구하는 예수 이름을 연구하는 책을 보니까 실수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거기에서 나는 헉 소리를 들었어요. 헉,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세 개의 이름이 아니고 한 개의 이름, 한 분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 이름인 것은 침례를 꼭 예수 이름으로 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뭔가 커지는 것 같죠, 좀. 여기에서 뭐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예수 이름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독생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핍박받으심, 부활하심만 들어있는 이름이 아니고 더 크구나, 뭔지 더 크구나. 그런 다음에 또 예수 이름을 말할 때 성자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얘기하시면 독생자 이름이라고 누구든지 느끼죠. 제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그러면 독생자의 이름으로 느끼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독생자가 강조된 것 같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독생자가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같은 예수 이름이지만은 표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제가 신학적 단어를 만들어냈는데요, 우리 강흥석 교수가 놀래더라고요. 언제서부터 깨달으셨습니까? 막 그러는데, 기독론적 예수 이름, 기독론적 예수 이름, 이거 신학이 이제 나올 거예요. 기독론적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의 크기를 지금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된 것 같은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와 아주 깊이 연관된 말씀으로 예수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주어서 보낸, 소유해서 가지고 가라고 한 그걸 가져가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도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의 이름, 단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이 성령의 이름도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그 키텔이라는 신학사전이 좀 유명해요. 그 한국말로 번역된 건 뒤죽박죽으로 됐지만 하여튼 제대로 된 책은 정말 아주 잘 됐어요. 거기에서 제가 번역을 해서 땄어요. 예수 이름은 적어도, 잘 들어보세요, 예수 이름은 적어도 구약 성서에 게시된 야훼 이름을 능가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깨달아 가실 거니까 예수 이름은 적어도 구약 성서에 게시된 야훼 이름을 능가한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게 권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시인함으로써 예수 이름의 권위를 딱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혁명적 구원 행위와 결합시키셨다. 예수 이름으로. 혁명적 구원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이게 신학책이 돼서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기독교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혁명적 구원 행위를 결합시키셨다. 그 이름과. 제가 그대로 번역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사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이죠.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 그 시대에 예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우리가 그렇게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이름의 권위를 드리시자고요. 괜히 고민, 고통, 무슨 근심, 걱정,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그렇게 하시는 시간에 예수 이름의 권위를 노트에다가, 심지어 오늘 말씀을 테이프를 듣고 권위를 드리고 싶은 걸 다 적어서 매일 시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간증이 쏟아질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독생자 예수라고 생각할 때 독생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긴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부활 그 자체입니다.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육체로까지 부활하지만은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움 다음에 3일이 되면 부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위를 들이셔서 날마다 부활 체험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름의 권위, 이와 같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이요, 예수를 영접한 내가 물려받은 독생자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름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을 부르면 성부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성령 또는 보혜사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에 야훼 하나님을 부르면 야훼 하나님의 현재성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독생자 하나님의 현재성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을 부르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던 일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이름은 독생자 하나님 이름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은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도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야훼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 하나님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를 때 성령 하나님이시오, 보혜사 성령이시오,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르면 따로 하나님을 만나서 다르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이시면서 일체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부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저에게 모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훼 하나님은 부르지도 말아요. 불러. 성령 하나님도 예수라고 불러요? 아니,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지는 알고 불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각각으로 부르면, 그렇게 하면 세 분 하나님이죠. 삼신을 믿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하나님 이름이 세 분인데 세 분 있는데 세 분 이름이 다 달라. 그럼 세 분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공통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분의 연결이 뭔가 되지 않겠어요? 저 강령인지 뭐 누구 좀 한번 비춰줘 보세요. 제가 이름을 만드라고 아니 강령이 만들었잖아요. 아까 이름 만든 거. 예, 강령이 김금남 이순옥 그냥 각계의 사람이죠. 그죠? 이름이 달라. 여기서 뭐 공통점 있어요? 없죠? 그죠? 강령이 김금남 이순옥 이거 각계 개인들이에요. 그죠? 강령이라는 사람, 김금남이라는 사람, 이순옥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뭘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에 이름이 이렇게 돼 있다면 홍길동, 홍예일, 홍채연 그러면 이거 부자관계야? 형제야? 그렇게 생각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름이 공통 이름이 있어요. 공통 이름이 물론 길동이지만 예일이지만 채연이지만 그런데 이름이 홍이 같아. 그럼 이걸 보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니 형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름을 따로따로 물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공통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위가 좀 느껴지세요? 막 그 권위가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듯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아까 비췄던 그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일체로 링크하는 연결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위격은 따로따로 계시지만은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그 연결을 하는 커먼 네임이다. 공동 이름이다. 이거 아주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은 너무 좋은 얘기, 귀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 위격이 따로 계시지만은 이 세 분을 하나로 링크 연결하는 커먼 네임 공통 이름이다. 그 이름의 크기를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름이 아주 완전히 다 각각 다르면 그렇죠. 야훼, 예수, 성령, 보혜사 이렇게 다르면 이거 다른 분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르세요? 그 하나님이 공통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그 그림 한번 또 비춰봐 주세요. 아주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그린 거지만 생각을 정말 고민을 오늘 머리를 그냥 쥐어짜내가지고 홍길동 이름도 만들고 그랬어요. 성부 이름이 야훼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성령 하나님 보혜사 또는 성령이십니다. 자, 삼위로 계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한 분. 참 삼일체의 신비죠. 그렇죠? 한 분이신데 요거 어떻게 한 분으로 묶여졌냐? 예수 이름으로 묶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시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헬라어로 좀 그 묶여진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시겠죠? 뭔가 확실해지겠죠? 제가 자꾸 예수 이름, 저희는 매일 예수 이름이라고 왜 저래?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의 크기, 복음 전체를 그냥 확 포용하고 감싸 안는 거죠. 그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결합시킨다.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일체 하나님으로 결합시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여기에 뭐 링크, 커먼 네임, 뭐 컴바인도 있지만은 유니티, 통일하시는 유일성을 말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하고 있다. 유니티. 어떻게 유니티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본질은 하나이신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 분의 하나님이 일체되심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적 이름 예수 이름, 제가 예수 삼위일체적 이름 예수 이름이라고 그것도 제가 만드는 신학에 이제 제 신학이 나올 테니까 보세요. 삼위일체적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묶여지는 그 커먼 네임, 유니티 되시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원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을 같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같은 비중으로 독생자가 와서 이루신 것과 같은 비중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믿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며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전체를 믿는 것을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 이름에 대한 권위를 깨달아 가겠지만은 예수 이름의 권위를 드리고 예수 이름의 권위를 드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핵심에다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했으니 정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에 하늘의 권세가 있고 땅의 권세가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든지 가라. 가서 내 이름을 알려라, 전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치고 분부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이름은 처음 시작은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영계를 지배할 수 있고 물질계도 지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름, 이 놀라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이름의 권위를 드리십시다. 예수 이름의 권위를 드리고 그 예수 이름의 권위를 드리십시다. 아까 열려있는 이름이라고 한 것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깨달음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위가 얼마나 엄청나게 나타날 것인가. 나는 그 이름을 부르리라. 나는 그 이름을 높이리라. 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나는 그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리라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 중에 기억나는 단어는 다 붙여서 그 권위를 드리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위를 드립니다. 나는 예수 이름이 삼위일체적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인 것을 압니다. 나는 예수 이름의 권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고 예수 이름의 부활이 있고 예수 이름의 영광이 있고 예수 이름의 하늘의 모든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의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것을 믿고 영광 돌립니다. 예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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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 권위를 드리십시오. 정말로 권위를 드리고 또 드리십시오. 자녀되는 권세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되는 권세는 앞이 열려있는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깨닫는 만큼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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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계속 기도하십시오.